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요나의 기도를 우리는 이미 회개의 기도로 정의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어떤 성질의 기도냐? 회개 기도다. 여기에 대체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어디에 회개가 있습니까? 요나가 처한 상황이 회개를 보장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회개인가요? 그의 어조, 그러니까 말투가 회개를 담아내주고 있습니까? 좀 슬프게 말을 하면 회개인가요? 좀 안쓰러우면 회개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면 요나가 기도한 결과 얻은 것, 그 얻은 결과가 회개를 증가합니까? 회개했으니까 물고기가 삼켰겠지. 회개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겠지.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라고 꼭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자기 죄의 실체를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이전의 나에게서 돌이키고자 하는 진실한 원함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만 행위가 나타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거는 기도 다음이죠. 일단은 기도까지는 나는 어떤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 죄가 분명히 고백되면서 그 죄를 지은 내가 그 말에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진실한 원함, 그 갈망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회개기도는 뭐뭐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꼭 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회개 기도했다고 확신하는 거죠?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 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어보시면 여기에 이 8절은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요나의 기도 특징 중에 회개, 감사, 소원, 그게 이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회개라고 그랬는데 이제서 회개를 보는 거는 딱 느낌은 회개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그의 회개 기도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살펴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판단, 영적 감각으로 그리고 일상에 우리가 그 말하는 화법의 자연스러움을 볼 때 7절과 9절 사이에 껴있는 이 8절이 요나의 어떤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 자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걸 밝혀보았는데 그러고 보니 이게 요나의 회개 기도의 표입니다. 이게 기도인 말입니다. 회개 기도인 말. 간접적이긴 하지만 앞절들에서도 회개를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은 명백합니다. 요나는 분명 7절과 9절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중단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에 속하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락하고는 기도의 다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즉 7절과 9절이 정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지 않고는 뭐 9절에 가서 뭐 감사하오나 뭐 주께 나의 제사를 드리며 이래봐야 주님 앞에 이것은 그냥 말뿐이라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자기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왜 선배 선지자들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었던 겁니까? 요나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이 빠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지자쯤 되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8절을 집어넣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요나는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히브리 원문대로 말하면 그들 자신의 은혜,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렸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불교 용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느니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피의 공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각인에게는 고유하게 주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나만 씻으라고 흘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너는 너의 것으로 받고,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같다 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나 집사님 받은 구원이나 같은 구원이지, 내 거는 한 100점짜리고 집사님 거 80점짜리 되고 누구는 뭐 플러스 알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린 은혜는 쌓여있는 수많은 쓰레기 더미 중에 있는 한 봉다리가 아니라 내 이름이 붙어진 쓰레기통, 내 이름표를 붙여진 내만의 쓰레기통이 있어요. 나만의 쓰레기통에 내가 던진 그 폐기물이 된 겁니다. 내가 버린 은혜는, 네가 버린 은혜, 네가 버린 은혜를 다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린 은혜가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어딘가에 들어있겠지? 아니요. 각자에게 고유하게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나는 내 쓰레기통이 있어요. 1978년도 3월 5일날 내가 버린 쓰레기 은혜가 있어. 2021년 2월 22일날 내가 한 봉다리 싸가지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요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안 먹고 쓰레기 봉투 담았고 던져버린 내 쓰레기통에 오늘 버린 내가 받은 나의 은혜가 거기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한 걸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그 상을 주신 것처럼 내가 버린 은혜도 그렇게 표딱지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드럼통에 있는 태아의 몸조각들과 내장과 눈알, 핏물과 뼈조각들이 200리터 드럼통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unplanned 영화를 보니까 계획되지 않은 아이였어. 뭔 말인지 알겠죠? 꼭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계획한 적이 없는 아이래. 뭐 공장입니까? 그래서 잘라버린 어린아이의 시신조각들을 보니까 드럼통에다 다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드럼통에 가득 차면 뚜껑 닫았고 손수로 실어가지고 트럭에 싣고 한 트럭 실어가지고 그 애기들 시신들을 또 폐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조각이라도 그거 죽은 사람 몸쪽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잘라놓고
흡입한 거 다 뿜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래요. 머리, 눈깔 2개, 손톱 10개 이렇게 세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속에서 넘어오지 않을까. 그 200리터 가득 채워진 채로 섞여 있어도 한 해가 200리터나 못 되잖아요. 우리 성인도 200리터가 안 되는데 드럼통 하나를 못 채우는데 애기들 시신으로 가득 채워도 그 중에요 그 부모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너의 딸 누구 이렇게 기억하신다. 예수의 피가 만국에 흘러도 그 피를 받아 씻긴 자는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됩니다. 왜 우리의 회개가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는 그냥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진짜 나 한인과는 내가 받은 은혜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적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 내 몸이 자유가 속박되어 있어 아니라 내가 버려버림으로써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버린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은혜를 버려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은 보내져 버렸어. 하나님은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건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그걸 정확하게 감지하고 그 은혜의 물질을 끌어서라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기록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이 기억하셨죠.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과부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 앉아 가르치신 바로 딱 그때 너는 2렙돈을 넣었느니라. 거기만 기록합니까? 네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적이 있어요. 자, 은혜를 버린 딱 그 순간 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버려버렸으니 그 은혜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죽은 관계지. 주를 배반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를 배반한 순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나를 높여줘야 될 이유는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합니다. 은혜를 버린 너를 뭐라고 표현을 하랴? 뭘 얼만큼 높여주랴? 결혼식장에 가면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 또 주례는 뭐라 하면 신랑은 참 장래가 촉망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신부야 다 이쁘지. 그런데 최고의 신부는 여전히 뭐 괜히 신부 얼굴 낯뜨겁게 만듭니다. 굳이 그렇게 안 높여줘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한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뭐 이렇게 많이 그거 그냥 생색내는 말밖에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 소리는 조금 민망하지만 네 마음도 내 마음도 뜨거워요. 그런데 부질없는 칭찬은 괜히 들으면 들을수록 닭살만 돋아요. 그죠? 그 이상 높여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높여주는 말은 닭뼈슬 위에다가 금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닭은 닭뼈슬로 족한 거예요. 술을 즐기는 자에서 술 취하지 않은 이성이 술을 취하지 않은 이성이 있고 술을 취한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술을 즐기는 사람일 때에 나의 이성은 술 취하지 않은 자의 이성과 분명히 같지 않아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입술이 정신 똑바로서 말하는 입술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술 즐기는 자임에도 술 취하지 않은 이성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은 이성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취하지 않아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간음한 자로서 순결한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다 여겨지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돈을 사랑하여 주를 사랑하는 심령에 고움이 있어요. 고와. 애들 피부 봐보세요. 고와요. 그 고움을 원하지 않았으며 분을 풀기에 온 힘을 다 쓰느라 기도하는 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무시하였습니다. 나 누구는 그날 그 일을 행할 때, 겪을 때 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주시는 그 은혜를 버렸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옆 사람 통해서 너 교회 다니잖아. 이 한마디를 해줬어요. 버렸어요. 몸이 달아오를 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돼. 이 말 무시해버렸어요. 악인이 꾀를 내어서 자기 이득을 취할 때 혹하는데 성경 이름 안 된다 그랬지. 그러나 못 들은 척했어요. 그날 그때 그 은혜를 내가 버렸어요. 내 이름 써서 내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은 이런 고백을요 살면서 들어본 적 있고 해본 적 있다면 누가 이런 말을 고백하던가요? 누가 나는 그때 술을 즐기는 자였으며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버렸었어 라고 누가 이런 말을 하던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때야 이런 사실을 짚고 하던가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한번 경험을 스스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혹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내 속 깊은 곳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던가요? 욥은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버린 자신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사하는 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관광지 가가지고 기념품으로 주술적 의미를 가진 물건을 하나 산 일이 있는 분 계시죠? 이거 이 동네 사람들이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건데 이쁘네.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장식으로 좋겠네. 나는 그냥 장식으로 산 거야. 그리고 하나 사본 적 없습니까? 별 생각 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옆에 서서 그 분위기를 즐긴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애들 뭐합니까?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막걸리 뿌리고 하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거나 적어도 괴롭다 이게 아니라 야 그래 나는 10,000원짜리를 보태질 않았어요. 그러나 옆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하면 막 웃어주면서 같이 즐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무언가 효험이 있을 것 같아서 돌이나 나무에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입을 열어 중얼거리기라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든지 모르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손을 모으고 해한테 태양한테 막 빌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난 저렇게 못해. 근데도 희한하게 나도 뭔가 모르게 그래도 이 기운에 이 분위기에 뭔가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입술이 좀 중얼중얼 그런 적 없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만 숭상하다 그랬습니다. 숭상하는 것은 이보다 더 짙고 더욱 큰 확신에 찬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 것은 기념품으로 부정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좁은 의미에서 직접적인 우상 숭배. 그런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버린 것은 내가 우상에게, 귀신을 숭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제사 드릴 때 한번 웃어주는 것, 집에 오는 길에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없으시죠? 제사상 차린데 내가 전 붙여줬다고요. 나 전 안 했어. 근데 숭상은요, 전 붙여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절을 하고 그 전을 젓가락으로 집었고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십시오 하고 귀신상에 올려주는 거고, 이런 게 숭상이에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죠? 이런 기록만 하면 얼마나 깊이 회개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주신 내 은혜를 버린 순간 절의 새벽녘부터 찾아가 촛불을 키우며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인 자와 다를 바 없는 자임을 아십니까? 내가 간음하던 그때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뒹굴었던 일과 같은 짓을 한 것이고, 술을 퍼마시고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던 그 시간에 당신은 금송아지 밑에서 춤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조용히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고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어 하고 나온 날, 그 사람은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고 나온 겁니다. 거짓말로 형제를 모함하였던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은 겁니다. 나 요나는 저 배에서 자기 신들을 부르던 사람들의 열심보다, 그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더 큰 열심으로 내 모든 힘과 뜻을 여호와의 은혜를 버린 데 썼습니다. 꼭 그만큼 나는 귀신을 숭상하였던 겁니다. 보십시오. 배 위에 있었던 순간 형식적으로 요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소리 안 했습니다. 이건 밖에서 보면 그냥 무신론자입니다.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신을 부르는데 이 사람만 신을 안 불러. 신이 없는 거죠. 그의 행위는 신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반하나님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그거를 그대로 버리고 계속 버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꽝 칠 때마다 버리고 꽝 칠 때마다 버리고, 옆에 선자에 와갖고 잠자는 자에 어찌하여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을 불러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겁니다. 나 요나는 반하나님론자였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어두운 배 밑바닥에서 한 조각의 빛도 없는 수월의 뱃속에 이를 때까지는, 그때까지 그 시간 동안 여호와 반대자, 여호와께서 주신 자기 은혜를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하던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진짜 회개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토록 깊게 자신을 정의하고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신대원 입학할 때 자기 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계획서가 아닌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할 것이냐, 2가지인가 3가지인가 쓰게 되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가장 영적일 때 쓴다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와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쓴 내용 중에 교수님이 이거를 은혜롭게 받으면 A뿔이고 그냥 글로 그대로 무감각하게 읽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읽으면 요건 F다.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건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쓰고 싶은 거예요. 안 써도 돼. 근데 내 마음에는 나를 설명할 때 이거 써야 된대. 근데 A뿐이냐 F냐 둘 중에 하나예요. 썼어요. 1차 시험 붙고 2차 면접 볼 때 교수님이 그거 다 읽어요. 세 분인가 이렇게 면접 보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쓴 거예요. 그 순간은 간증이라고 은혜라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크면서 보니까 신앙이 큰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간 8절의 말은 회개하지 않고 가능하답니다. 회개하는 자의 말이 아니고서도 가능한 말이라면 저한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니까요. 진짜 나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요나처럼 말하게 되더라고요. 꼭 요나처럼 말하게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 자기 은혜를 버린 후에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꼭 이 사람처럼 말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선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 비법을 좀 물어보게.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내 은혜를 버린 자입니다. 진실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귀신을 아비로 섬겼습니다. 영과 육에 유익한 것을 단 하나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수월에 들어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옵고 내 어두운 몸에 저 바다의 깜깜한 물이, 그 사망의 물이 내 영혼까지 덮기 전에 건져내 주시옵소서. 어둠의 물을 내 위에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의 성전에 이르러 내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